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자보살의 말씀을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개성을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도 다섯째 부처님의 개성이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사자보살은 지난번에 소개를 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나누어 봅시다. 사자보살은 가로시되 죄와 복이 둘이라 하나 만약 죄의 성품을 통달하면 곧 복으로 더불어 다름이 없음인지라. 금강의 슬기로서 이 모습을 결정코 알아서 얽힘없고 풀림도 없는 자라사.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덤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도인이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자, 죄와 복이 둘이라 하나. 죄.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죄, 복 둘이다. 죄는 죄고 복은 복이다. 자, 죄라는 것을 모습으로 보거나 복이라는 것을 모습으로 보면 둘입니다. 그렇죠? 모습의 분상에서는 죄와 복은 분명히 다른 거죠. 죄와 복이. 그런데 여기서 사자보살의 말씀은 만약 죄의 성품을 통달하면 곧 복으로 더불어 다름이 없음인지라. 그 말은 뭡니까? 죄의 성품을 통달하면 죄의 성품, 복의 성품과 다름이 없다 그랬어요. 성품, 성질, 성품, 성질, 성질이라 해도 됩니다. 성품, 성질. 지난번에 화엄경의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또 외우고 있는 개송을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어요.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이요. 응관법계 성이면 일체유심조라. 이제 이 내용을 소개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간단하게 다시 이야기하면 자, 관자재 3세 일체불. 3세 일체불을 알아맞히고자 하면은,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3세 일체불을 알아맞히고자 한다. 그 말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 그러니까 부처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싶다. 부처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한다면, 이런 뜻이거든요. 앞 두 기절은, 부처에 대한 모든 걸 완전히 알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당 법계의 성품을 잘 관찰해야 된다고 그랬어. 법계의 응관법계성이라 그랬거든요. 응관법계성. 굉장히 어려운 말이지만 잘 들으면 여기에서 이제 깨닫는 소식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깨달으면 84,000대장경을 다 아는 거예요. 실제. 그래서 응관법계성, 응당 법계성을 잘 관찰해봐라 이랬어요.
자, 법계성이 뭡니까? 법계는 모습의 세계. 법계. 이 모습의 세계의 성품을 잘 관찰해봐라.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잘 관찰해봐라. 이겁니다.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 빛깔로 벌어져 있거나, 소리로 벌어져 있거나, 냄새로 벌어져 있거나, 맛으로 벌어져 있거나, 감촉으로 벌어져 있거나, 하는 방법, 어떤 방법으로 벌어져 있거나, 이제 방금 이야기한 그렇게 벌어진 것은 모든 모습을 의미합니다. 내가 만날 수 있는 모습, 내가 마주칠 수 있는 모습, 온갖 모습. 우리는 눈만 뜨면 모습을 마주치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이 눈만 뜨면 온갖 모습을 마주칩니다. 자, 여러분 앞에 법당에 부처님 사진도 보이고 기타 등등 내 모습도 보이고 소리, 내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들립니다. 냄새, 조금 전에 향을 피웠으니까 향의 향기가 저 뒤에까지 느껴질는지 모르겠네요. 맛은 지금 여러분들 입속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침맛을 느낄는지 모르겠지만 감촉,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에 대한 감촉, 방법,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 앉을까, 어떻게 하면 허리를 펼까, 이런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런 벌어진 모습, 그런 모습들을 내가 어떻게 관찰하느냐, 어떻게 보느냐, 그런 모습을 잘 관찰해보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런 모습을 잘 관찰해보면 결국은 마지막 기절에 일체가 유심조라 그랬어요. 그 일체는 내가 관찰하는 대상, 만법이죠. 그렇죠? 그 일체는 만법입니다. 온갖 모습,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방법으로 벌어지는 온갖 모습, 그 일체는 알고 보면 온갖 부처님, 부처에 대한 온갖 것을 다 내가 깨닫고 싶으면, 부처에 대한 온갖 것을 깨닫고 싶으면 온갖 모습을 잘 관찰해 보니까 그 온갖 모습은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이다. 요거를 이제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들은 대개는 알아듣겠죠. 그렇게 벌어진 온갖 모습은 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여러분들 자신,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 여러분들 진짜 모습이 여러분들 자신이 참 자기가 이래도 되고 여러분들의 참 모습인 마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마음, 그건 마음이 아닙니다. 아이고, 내 마음이 슬프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 마음이 오늘 참 기쁘네요,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내 마음이 언짢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 마음은 방금 이야기하는 그 참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으로 표현되는 것은 전부 망념을 마음으로 알고 있죠. 망념. 그러니까 도둑을 자식으로 아는 거, 그런 거하고 똑같죠.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최상승 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대개의 사람들은 그런 망념을
마음인 줄 알고 있어요. 망념은 허망한 생각이잖아요. 허망한 생각. 옳은 생각이 아닌 허망한 생각. 그게 망념이거든요. 옳은 생각이 아닌 것을 옳은 생각인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대개의 사람들은. 그런데 마음은 뭐냐? 마음은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를 들을 줄 아는 그것이 마음입니다. 자, 그것은 여러분들이 파악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것은 파악이 안 되지만 그것이 만들었다.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것을 나의 진짜 모습, 참마음이라고 합시다. 그 참마음이 만들었다.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것은 전부 참마음이 만들었기 때문에 참마음이 만든 것은 진짜일 리가 없죠. 그것은 진짜일 리가 없습니다. 참마음이 그냥 만들어 놨어. 허공 중에 만들어 놓은 것. 뭘로 만들어 놨습니까?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참마음이 생각으로 만들어 놓은 것. 참마음이 생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내 앞에 벌어져 있는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방법으로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만법, 그런 일체는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로 착각하면서 살잖아요. 진짜로 착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집착하는 거예요. 요거 구해야지. 안 구해지면 어떨까? 어쩔까?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집착심이 있으니까 괴롭겠죠. 구해지면 다행인데 구해지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안 되면 괴롭잖아요. 그런데 부자라는 것도 하나의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모습인 줄 안다면 뭐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면 다행, 안 되면 그만. 이렇게 걸림 없어지는데 그 허망한 모습을 목표로 살면은 그건 집착이 생겨서 항상 걸려들게 되죠. 걸려들게 되어서 괴로움을 벗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일체유심조, 오로지 일체는 다 마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 가짜고 진짜는 만들 줄 아는 마음. 그것만이 진짜. 그 외에는 진짜가 없어요. 그래서 삼계유심이란 말을 썼잖아요.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 모습의 세계에서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이 곧 부처다. 이런 말을 썼잖아요. 마음이 곧 부처다. 마음만 알면. 그러니까 부처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하려면 부처에 대해서 완전히 깨닫고 싶으면 마음밖에 없구나. 요것만 알면 된다는 것이고 마음이 곧 부처구나. 요것만 알면 된다는 것이고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진짜로 알지 않으면 그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인 헛개비라고 만약에 안다면 헛개비라고 알고 있는 그것이 부처다. 부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것이 바로 부처다. 그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에 대해서 내가 이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다 라고 하면 집착을 안 할 것이고 집착 안 하니까 걸림이 없을 것이고 걸림 없으니까 해탈인 것이고 해탈이니까 부처거든요. 그러면 이 문 밖을 나갔어도 집에 갔어도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에 대해서 진짜라고 착각을 하지 않는다면 부처인 거죠. 직장에서도 그렇게 된다면 부처. 이것이 부처에 대해서 완전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된다는 거죠. 특별한 걸 깨닫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별한 걸 깨닫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 분들이
너무 어렵게 만들어놨어. 응? 왜냐하면 깨닫지 못했으니까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어렵게만 만들어놨어. 그렇게 해서는 수억 년을 공부해도 그거는 발전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다시 사자보살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자보살이 죄와 복이 둘이라 하나 만약 죄의 성품을 통달하면 복의 성품과 같다고 그랬어요. 죄의 성품이 뭡니까? 바꿔볼게요. 죄의 성질이 뭡니까? 이름을 성품이라 하지 말고 내가 성질로 바꿔. 죄의 성질이 뭡니까? 회인 죄의 성질이 뭐고? 허공성. 허공성이 어떤 건데? 죄의 성질이 왜 허공성이고 죄의 성질이? 죄의 성질은 제가 생각으로 만들게. 그렇지. 그냥 막연하게 허공성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회인처럼 저렇게 알아야 허공성이란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죄라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들잖아. 그러니까 허공성이란 말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죄의 성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그렇죠?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각자가 죄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거는 각자가 죄에 대해서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사실은 참 어마어마한 높은 법문이죠. 이게 최상승 법문이니까. 어마어마한 높은 법문을 여러분들은 알아듣기만 알아들으면 바로 걸림 없어지는 거잖아요. 알아듣고 행하기만 하면 걸림 없어지는 거죠. 알아듣고 행하기만 하면 부처지. 부처가 뭐 따로 있습니까? 응? 부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막 그냥 부처라는 모습을 만들어 놓고 모습을 돌덩어리, 쇳덩어리 그 모습을 공경한다고 바빠. 참 부질없는 짓이죠. 자, 죄의 성품은 방금 설명했는데 그게 복의 성품도 똑같이요. 죄라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복이라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그러니까 죄의 성품과 복의 성품이 전혀 다르지 않죠. 그래서 다르지 않는 겁니다. 막연하게 공식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응? 죄의 성품이 텅 비었구나 이렇게 외우지 말고 죄의 성품이 왜 텅 비었습니까? 텅 비었다는 뜻은 진짜가 없다는 뜻이지. 텅 비었다는 뜻이. 그래서 금강의 슬기로서 이 모습을 결정코 알아서 방금 이렇게 깨달아 아는 것이 금강의 슬기로서 아는 겁니다. 가장 최상의 최고의 지혜로서 알아맞추는 거예요. 방금 이렇게 아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알았잖아요. 아, 죄의 성품과 복의 성품은 다르지 않구나. 이렇게 알았잖아요. 그렇게 아는 것이 금강의 지혜로서 아는 거예요. 응? 가장 높은 금강. 금강경도 가장 높다는 경이잖아요. 금강경, 금강. 금강의 슬기로서 이 모습을 결정코 알아서 거기에 얽힘도 없고 풀림도 없어야 돼. 그러니까 자제해야 돼. 걸림이 없어야 돼. 그렇게 알아놓고 그 알아놓은 곳에 걸리면 안 돼. 그 아는 곳에도 걸림이 없어야 돼. 그래야지 이것이 도인이 되는 소식이다. 부처가 되는 소식이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자, 이제 요거는 지난번에도 사실은 뭐 한번 설명을 한 거고, 오늘 우리 이 사바세계의 우리 지구가 사바세계잖아요.
이 사바세계의 불교의 역사는 이제 7부처님부터 시작하죠. 7번째 부처님이 우리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7번째 부처님. 그 앞에 이제 그 첫째 부처님, 뭐 둘째 부처님 쭉 소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각 대보살들과 관계되는 부처님, 첫째 부처님 비바시 부처님, 둘째 부처님 시기 부처님, 셋째 부처님 비사부 부처님의 개성도 소개를 했어요. 지난번에 비사부 부처님. 네 번째 부처님이 구나한무니 부처님이었어요. 구나한무니 부처님 개성도 제가 소개를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소개를 안 했으면 또 뒤에 소개할 그런 시간이 있을 거고, 구나한무니 부처님의 개성은 구나한무님이 5째 부처님이네요. 보니까 구나한무니 부처님이 5째 부처님이고 6째 부처님이 가섭부처님. 가섭부처님이 6째 부처님이고 자, 4번째 부처님을 제가 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만약에 소개를 안 했다면 여기에 대보살님과 관계 있는 부분이 없어서 소개를 안 했을 거예요. 자, 그건 그렇고 어쨌든 이번에는 5번째 구나한무니 부처님입니다. 구나한무니 부처님의 개성을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불견신 지시불이라. 여러분들이 부처님들의 개성을 다 알아들으면 더 뭐 알아들을 게 없어요. 사실은 나머지는 전부 또 지역적인 이야기, 또 핵심적인 이야기, 그런 걸 비교한 이야기들이지. 약실유지 별무불이라. 자, 요거 두 기절을 해석을 우선 하고 넘어갈게요. 불견신 지시불. 부처님은 불견신, 몸을 보지 않고 지시불, 부처인 줄 안다네. 이런 뜻입니다. 몸을 보지 않고 부처인 줄 안다네. 약실유지 별무불. 만약에 진실로 알미 있다면 별다른 부처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절, 지자능지저성공이라.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자는 능히 뭘 알아서 죄의 성품이, 죄의 성질이 텅 빈 줄 알아서.
탄연불포 어생사. 탄연이 이런 뜻입니다. 탄연, 대연이 탄연불포 어생사. 자, 요게 다섯 번째 부처님 운하한문이 부처님입니다. 운하한문이 부처님의 개종이에요. 다섯 번째 자, 여섯 번째가 가섭 부처님, 가섭 존자 말고 가섭 부처님. 일곱 번째가 석가모니 부처님.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이은 분이 가섭존자. 이제 그 다음에 가섭존자의 법을 이은 분이 안한존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을 이은 가섭존자를 초조로 하고 쭉 나가서 달마대사를 28조로 합니다. 그래서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건너가서 제1조가 됩니다. 초조가 됩니다. 그래서 2조, 3조, 4조, 5조, 6조 해능대사까지 6조로 벌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5가 7종으로 벌어집니다. 굉장히 법을 이은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 말은 부처님의 뜻을 깨달은 분들이 많았다. 자, 다시 군화한문이 부처님의 개송으로 넘어가서 조금 전에 사자보살께서 죄와 복이 둘이라 하나 만약 죄의 성품을 통달하면 죄의 성품만 통달하면 복의 성품으로 다름이 없다 그랬죠. 죄의 성품을 통달하면 복의 성품도 통달한다. 죄의 성품을 통달하고 복의 성품을 통달하면 만법의 성품을 통달한다. 그렇죠? 만법의 성품을 통달한다는 것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 어떤 모습이 벌어지더라도 그 벌어진 모습의 성품을 통달하는 거다. 그렇죠? 그 벌어진 모습의 통달을 해보면, 그렇게 벌어진 모습을 통달해보면 결국은 뭡니까? 내 눈앞에 벌어져 있는 것은 어떤 모습이라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줄 모르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그것 때문에 집착해서 탐진치를 일으키고 울고 웃고 죽네 사네 인생이 괴롭네 어쩔겁네 이렇게 하면서 산다. 못 모르고 사는 거죠. 눈먼 망아지가 방울 소리만 듣고 따라다니는 것과 같이 허망하게 산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잘 모르고 괴롭지 말아야 될 일 가지고 괴로워하고 즐겁기만 하면 좋겠는데 응? 즐겁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응? 괴로움을 느끼지 말아야 되는 곳에서 괴로움을 느끼고 산다.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이 참 허망한 헛개비 같은 그런 모양을 생각으로 만들어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괴로워하고 사는 게 너무나 안타깝죠. 부처님 입장에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거는 너가 만든 허망한 생각이야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죠. 허망한 생각이 아니고 내 눈앞에 보이는 만져지고 냄새 맡아지고 응? 내 눈에 보이고 맛보아지고 부드럽고 거칠고 하는 감촉이 느껴지고 어쨌든 온갖 방법이 잘하는 방법 못하는 방법 뭐 그런 방법도 눈에 보이고 느껴지고 이러니까 그것이 진짜인 줄로 자꾸 착각이 되니까 또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것이 진짜라고 알면서 배웠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뭐 잘해라, 못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알고 보면 그건 전부 모습을 전부로 알게 여기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지금 이 사바세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교육 자체가 사실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잘못되어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계 70억 인구의 대부분이 그것이 그 교육이 잘된 교육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니까 그러니까 소수가 잘못됐다고 해도 잘 먹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겠죠. 근데 그것은 어느 날 인연이 되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것이 잘못 알았구나. 이제부터는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부처님의 뜻을 알기 시작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이 군화한문의 부처님도 이런 개성을 이제 읊어놓은 거예요. 응? 어리석은 중생들이 벌어지는 모습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니까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오죽했으면 이런 개성을 지어놓고 좀 깨달아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런 개성을 또 살펴보고 깨달아야죠. 여태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했다면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후일을 기약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깨달아야 돼요. 불불견신 지시불이라. 부처님은 불견신, 몸을 보지 않고도 부처인 줄 알아. 부처님은 왜 몸을 보지 않고도 부처인 줄 압니까? 응?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은 왜 몸을 보지 않고도 부처인 줄 압니까? 왜 이런 기절을 착 넣었을까요? 부처님께서. 부처는 몸을 보지 않고도 부처인 줄 알아. 자, 각자 한번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우리 이제 좀 생각하면서 삽시다. 그냥 막연하게. 본문만 듣고 외우지 말고. 본문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가 앵무새처럼 찌꺼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노? 아무 소용 없어.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런지. 각자 생각했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부처는 왜 몸을 보지 않고도 부처인 줄 아냐 이 말이야. 부처는. 몸을 보고 부처인 줄 알아야 되는데 왜 몸을 보지 않고도 부처인 줄 아느냐. 정답. 보아야 될 몸이 없기 때문에. 정답. 각자 채점했죠. 각자 채점을 하세요. 보아야 될 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몸을 보지 않고도 부처인 줄 알아요. 보아야 될 몸이 없는데 왜냐하면 내가 보아야 될 어떤 것이 있다면 보아야 될 대상은 부처가 아니죠. 그건 전부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이죠. 부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촥 한 거예요. 이 말의 본 뜻은 부처는 몸을 보지 않고도 부처인 줄 알지. 이 말은 볼 몸이 없다 이 말이야. 본래 어떠한 우리가 보일 몸이 없다. 만약에 보일 수 있는 몸이라면 그것은 삿된 도다.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응? 금강경에 약 이색견화 이 음성구와 시인은 행사도 불능전 열애니라 나오잖아요. 응? 만약에 빛깔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소리로서 나를 판단하려고 하면 부처님이 그랬어요. 빛깔로서 나를 보려고 하거나 소리로서 나를 판단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절대 열애를 볼 수 없다. 열애를 볼 수 없다 이 말은 자기 자신이 부처인데 자기 부처를 발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응? 왜 그러냐?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처는 모습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응? 부처는 뭘로 판단합니까, 그러면? 응?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처는 뭘로 판단합니까? 어렵죠. 갑자기 이렇게 물으니까 어렵죠. 부처는 온갖 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면 그럼 부처는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부처를 판단하기는 뭘 판단해? 내가 온갖 벌어진 모습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면 바로 부처인데 뭘 판단해? 부처는 모습이 아닌데 뭘 판단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을 단단히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에 휘둘리고 저 말에 휘둘리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심을 딱 잡고 있어요. 그래서 부처는 몸을 보지 않고도 부처인 줄 알아. 그 다음에 약실유지별무불. 그래서 만약에 진실로 아는 것이 있다면 이 말은 뭡니까? 참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진짜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우리가 진짜로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별무불이다 이 말이야. 별다른 부처가 없다는 것이다. 진짜로 알아야 되는 것은 별설은 부처가 없어. 별다른 부처가 없어. 별설은 부처가 없어. 특별한 부처가 없어. 특별하다고 합시다. 진짜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특별한 부처가 없다. 왜? 왜 특별한 부처가 없습니까? 만약에 특별한 부처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특별한 부처가 있다면 그것은 각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밝혀드릴 겁니다. 만약에 특별한 부처가 있다면 그것은 허망한 헛개비. 그렇죠. 만약에 특별한 부처가 있다면 그것은 허망한 헛개비다. 그럼 부처는 뭐냐? 내가 벌어진 모습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면 부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실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특별한 부처가 없다는 거다. 이걸만 알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응? 구나한문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능히 지자능지 죄성공. 지혜로운 사람은 능히 죄의 성품이 텅 빈 줄 알아서. 아까 나왔죠? 지혜로운 사람은 능히 죄의 성품이 텅 빈 줄 알아. 여러분들은 그런 줄 알면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런 줄 알면 죄의 성품이 왜 텅 비었습니까? 죄의 성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그렇죠? 죄의 성질도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이러쿵저러쿵 만드는 허망한 헛개비 같은 것이구나. 이것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죄라는 것을 그렇게 안다 이 말이에요. 응?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만약에 사람이라 합시다. 만약에 이런 사람은 부처님의 개송이지만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지혜로운 자는 어떻다?
타년 불포 어생사. 타년이, 이 말은 태연이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방금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태연히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다. 그 당연하죠. 왜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과 삶이라는 것이 전혀 다르지 않죠. 왜? 죽음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 삶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생각. 죽음의 성품과 성질과 삶의 성품, 성질이 전혀 다르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살면 좋다 하고 죽으면 괴롭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대부분.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에 이제 사자보살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또 개송이 하나 있어서 이것은 적지 말고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 번역을 해드리겠습니다. 죄복성동 과천차라. 죄복성은 동인데, 죄복성은 같은데, 과는 천차더라. 죄와 복의 성질은 똑같은데, 그 결과는 천차로 벌어지더라. 모습으로 막 벌어지죠. 죄와 복의 성질은 똑같은데, 성질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데 실제로 결과물은 벌어지는데, 내가 남을 피해를 줬으면 내가 그 피해를 준 만큼 내가 되돌려 갚아지는 것이 허공의 이치거든요. 모습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그 결과물도 알고 보면 누가 판단합니까?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라는 것을 깨달으면 전혀 문제가 없죠. 말하자면.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최상승 논리는 어렵다면 한없이 어려운데 핵심만 잘 걷어잡으면 바로 깨닫는 이치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즉각 깨달아야 됩니다. 즉각 깨달을 뿐이지 뭐 다른 게 없어요. 죄복성은 같으나 결과는 천차만별로 벌어지는데 자작, 자업, 자승해.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이루어서 스스로 묶였다가 스스로 풀었다가 스스로 묶었다가 스스로 풀었다가 이란다. 응? 온갖 벌어지는 모습을 다 그렇게 한다는 뜻이죠. 스스로가 업을 만들어서 스스로가 또 묶였다가 스스로가 풀었다가 알고 보면 묶이고 풀고 할 것도 없는데 실제로. 그래서 번신, 대작, 무상신, 번신 몸을 크게 뛰쳤어. 번신대작, 몸을 크게 뛰쳐서 대작 무상신, 몸을 한번 크게 뛰쳐서 작 무상신, 무상의 몸을 지으면 무상의 몸, 모습 없는 몸을 지으면
무상신. 모습 없는 몸을 지으려면 크게 한번 뛰쳐나야 된다는데, 크게 한번 디비져야 된다 이 말이야. 디비져야 된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그동안 옳구나 그러구나 하고 생각했던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다 깨져야 돼요. 깨질 수 있죠. 그 고정관념이. 어째서 깨질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 이거는 틀림없이 옳은 것, 이것은 틀림없이 그런 것, 저렇게 생긴 사람은 성질 못된 사람, 이렇게 생긴 사람은 마음씨 좋은 사람, 말하자면 저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날카로운 사람, 이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 저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성질 고약한 사람,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은 참으로 성질 좋은 사람, 저런 안경 낀 사람은 성질 더러운 사람, 이런 안경 낀 사람은 성질 좋은 사람. 이런 분별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응? 그걸 크게 한번 뛰쳐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걸 크게 뛰쳐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걸 한번 크게 뛰쳐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크게 뛰쳐나려면 번신. 네. 크게 뛰쳐나서 무상신을 지으려면, 모습 없는 몸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온갖 생각이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망념이구나. 를 깨달으면, 그러면 집착을 안 할 것이요. 집착하지 않으면 걸림없을 것이고, 걸림없으니 해탈이고, 해탈이니 그때가 바로 부처인 거죠. 그것이 무상신. 그게 무상신. 그래서 고락 하감 대둘에 괴로움과 즐거움이 어찌 감히 머리를 쳐들고 오겠노? 왜? 왜 괴로움과 즐거움이 감히 머리를 쳐들고 오지 못합니까? 괴로움과 즐거움이라는 것은 오로지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 같은 망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다 깨달았죠. 우리 이제 부처 다 됐습니다. 부처 됐으니까 마치겠습니다.